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랴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을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 말하게 도와주시고 해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두려운 것들을 주님께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리하면 하나님 찾을 수 있고 열릴 수 있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비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이정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렇게
긴 날씨 속에도 저희들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 대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 각종 회사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주님 코로나가 빨리 이길 수 있어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주님 예배를 자꾸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꾸 귀찮다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힘들다고 나오지 않고 직접 때문에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에 평안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의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목사님들입니다. 저희 김세별 목사님이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얹으시어 바로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이제 새 학기를 맞습니다. 새 학기에는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그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요.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특송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낙하고 어려운 자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스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요즘 같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면 어떻게 되냐? 잠언서 15장 13절 한번 읽을까요? 잠언서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요 얼굴의 표정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근심하면요, 마음이 낙심하면요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해서 우리의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낙심을 하면 영육의 건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도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 하십니까? 기도하라 하죠. 그러니까 낙심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낙심이 되면 기도해라. 그러면 낙심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낙심이라는 어떤 사전적인 용어는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낙심됐다. 그러니까 바라던 게 있는데 바라던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세상 일과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안 될 일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어려운 현실보다요, 내일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큰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어려움을 너무 크게 봐갖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낙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도하며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는 어떤 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를, 항상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찾아보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누구의 기도냐면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이 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살랐죠.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것들을 하신 줄 알아요? 엘리야의 기도로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또 열왕기하 4장 32절 33절에 보면 엘리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힌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근데 엘리사의 그 기도로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기도하니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로 나오죠.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굉장히 당대의 강대국, 그러니까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 아수르가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유다는 아수르에 비하면 정말 작은 나라.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 대군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감싸고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항복하라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히스기야의 기도로요,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이요, 한순간에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그가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습니다. 이게 뭐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그 여자와 뭐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15,000명, 2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저녁 먹을 때가 됐어요. 근데 가진 거는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같이 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약 15,000명에서 2만 명,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요. 그곳에 먹을 게 없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5,000명이요,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떡 2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배우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걸 꼭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길로 가면 내가 기도해서 됐다라는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데 간혹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그런 은혜를 가끔 주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걸 받았어요. 저 예수 잘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거죠.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낙심이 아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능력을 입으시기를,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입는 거예요. 뭘로 입어요? 기도하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끊어진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별 은혜가 많이 안 가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우리는 살까요? 왜 안 할까요?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럴 틈이 없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귀찮아요. 여러분,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는 매우 바쁩니다. 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매우 바쁩니다. 정말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일이 바쁘다고 세상 일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기도를 안 하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막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능력을 입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얻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할까요? 핑계에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는 성실함과 신뢰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안 하냐?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 한번 1절 2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1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비유예요. 비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마디로 완전히 세상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인간, 그런 재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18장 5절 7절 한번 읽었어요. 5절 7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이 과부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재판장이 과부를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엄청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과부가 하도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얘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진짜. 얘가 와서 계속 얘기하니까 정말 기가 따가운 거예요. 안 되겠다. 얘 송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얘가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거 아니냐. 그러니 아예 들어줘야 되겠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그러니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니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안 그러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과 낙심시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해야 될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씻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하신 비유로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밤낮 찾아와서 부르짖으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기도에는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풀리면 기도 안 하는 그런 마음이 성실함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미안해 주세요. 얄팍함입니다. 얄팍함이 얄팍함. 여러분 성실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는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은요 항상 기도하고 살다가 어려움이 만나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얄팍함은 뭐예요? 이렇게 살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이러다가 왜 하나님이라는 자 만나겠어요? 도와주셔야지. 안 도와주시면 나 이제 주님 떠나버리고 왜 이러고. 이게 얄팍함. 이게 또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성실함. 이게 얄팍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도요 여러분 세상 일도 어떤 사람이 꾸준하게 그 일을 잘하면 사람들도 뭘 인정합니까? 이 사람 성실하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성실하다고 인정하지 이게 뭐 문제만 생겼을 때만 달려오는 사람들을 성실하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생겼는데 달려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달려와야죠. 그러니 기도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부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생활은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그걸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는요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기도는 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안 되는 거 안 될 줄 알고서 하나님 하나님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이건 한탄입니다. 한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응답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 제가 연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연구했는데 어떤 것을 찾았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믿고 기도해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상황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믿고 기도하다가 다시 기도하다가 또 믿다가 또 다시 믿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가요. 놀라운 건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다 응답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응답받고 정말 놀라요. 이 사람은 정말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믿고 기도하다 믿고 기도하네. 그런 사람들 응답받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래서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가야 진짜 기도입니다. 이거 해주면 해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정말 그런 분입니다. 정말 가능하신 분인데 정말 제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뭐라고 하시죠?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이 있고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이런 믿음으로.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인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뭐라고 하셨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를 밤낮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부르짖다. 여기에 부르짖다의 단어는 보호톤이 보호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데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도와달라는 뜻이 도와달라는 뜻.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데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왜 하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시편에 다윗은 시편 14편 1절과 시편 36편 6절과 34절 6편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곤고함과 어려움과
사울 왕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쫓길 때 그는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윗은요,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특히 어려울 때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 중에 나에게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뭐 해달라는 거예요?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는데 인생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전 빠져봤어요. 정말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데 아무도 나를 거기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다윗이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건져낼, 이스라엘 왕이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군대를 몰고 한 명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다윗이 들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환난에서 보여요. 여러분, 기도에서 모든 환난에 벗어나게 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안 하는 겁니까? 다윗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다릅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이 보디발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내가 그 유혹을 하려고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났는데 모함을 당했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막 원망하면서 막 이렇게 땅을 치면서 막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배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모든 걸 싹 덮어버리시고요, 요셉을 건져내서 애굽에서 가장 영화롭게 하셨죠.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배반했던 형들이 살죠. 한마디로 애굽과 온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구세주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기도했으니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쭉 한번 11절에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믿으십니까? 그럼 좋으신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믿고 구하셔야죠. 어린 자식이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마땅하고 지혜로운 길이죠. 도움을 얻을 수 있을, 여러분,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면, 그러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응답은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두드린 자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런 믿음을 만나볼 수 있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악해지고 힘들어질 거야. 너희가 과연 그렇게 기도하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기도는요, 믿음의 신실성과 노력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만큼 쉽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조차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딴 거 하다가 끝납니다. 시간을 정해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얻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얻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을 낙심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다면, 소망과 비전과 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뭐 올해 이제 시작됐지만 올해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뭐 코로나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지혜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를 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의 힘만으로 과연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않을 길이 기도하는 길이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1장 13절은요, 그들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특별새벽 기도예요. 우리 아주 짧게 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고민이,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상하네. 그리고 안 나오면, 못 나오면 이거 어떻게 영상으로 찍을까? 근데 영상으로 찍어갖고 보여주면 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 새벽에? 그래서 고민이에요. 아니면 안 되면 그냥 찍어가지고 오후에나 저녁에 기도하면서 보라고 할 때까? 고민 중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더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성실함이에요.
이게 뭐 기도 안 하고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듯이 항상 기도하며 살다가 더 필요하면 더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고 2021년은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얻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춥고 여전히 코로나가 맹위를 떨칩니다. 주여, 우리의 어려움들을 돌보시고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삽지가 좀 있죠. 우리 송구영신이라 성탄 때문에 황금 삽지를 넣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교회 처음 오는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잘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좀 잠잠해지면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건강, 소망, 진로, 비전을 위해서 금요일까지 드려집니다. 기도로 새해를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정새벽이 어려우신 분은 저녁이라도 따로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을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여셔야 돼요. 이 시작을 기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2021년도 하나님이 능력을,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1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소망을 품고 시작하기 위해서 소망의 달로 배웠고 31일에 남은 일정은 31일 날 목장 연합 예배, 오후 예배가 있고요. 직분자들을 다시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21년 은강교회의 표와 비전은요, 여호와를 정직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은강가족으로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 성경 구절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행복한 교회, 작은 교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 위자리 교회를 섬기고 개척하는 교회, 은강가족 100명을 꿈꾸는 교회로 2021년은 비전을 삼아봤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 소망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 중심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좋겠어요. 예배를 예배답게. 그래서 자꾸 우리의 예배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예배를 예배답게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예배답게 가능하면 집중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도 온라인 헌금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멈춰지도록 가정에서 기도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네,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잠잠해지고 우리도 예배를 좀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전교인 시편 읽고 묵상하십시오. 항상 저는 이게 거의 100%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만 가도 안 되고 말씀만 해도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축입니다. 한쪽만 가는 사람들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지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모임 카카오톡으로 은혜를 나누겠고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민감하자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헌금 369장 찬송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 제물, 차량 성교 예물, 또 헌물을 드린 손길까지 주님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은혜와 능력의 그 힘을 더해 주시옵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손으로 그에게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주께서 흠양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건강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 충만하심이 어려움을 만난 우리들, 또 믿음과 또 소망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